자, 이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로 인해 인생의 모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기는 인생이 사실은 모든 인생인 겁니다.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라고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온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가 원래 한 20년 전에 하나님의 궤를 갖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궤가 자기네들이 모셨던 그 다곤 신상에게 어떻게 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약 20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블레셋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블레셋이 공격의 의도로 해석을 하고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예전처럼 블레셋에게 또 당하게 된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 내가 좀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좀 제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냔 말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는 지금 제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지금 저한테 옵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회개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동안 섬겼던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은 내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데 왜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가? 이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 제가 한번 좀 여러분에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 블레셋을 이길 때부터 신앙 생활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이제 블레셋 또는 이방들이 섬기는 그 신상 그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가 신앙생활의 시작일까요? 사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회개가 신앙생활의 시작이겠죠. 자, 그러면 이 회개하는 이 순간이 우리의 출발이라면 회개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통해서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회개 이후에 시작된 일어난 일은 이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문 앞에 있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회개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회개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벌써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블레셋 그 문명이 훨씬 앞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지라도 이것은 이미 하나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그러니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내가 좀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 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것들도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실 수 있다,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났다면, 정말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니, 회개했으면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너희들 쳐들어와 봐라.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 같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네들이 이거 신앙생활 이거 아닌데, 이거는 아직 신앙생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다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두려워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한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긴 두려운데 자기네들의 이 두려움을 이제 예전처럼 두려워, 내가 다시 이방신을 섬겨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이것을 봐서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이후에 두려움이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게 벌써 이들은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행동한 이것은 이미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한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였다면 이후부터는 걱정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적 진리를 본다면,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다. 자, 이제 한번 10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한 날이겠죠. 아무 때나 있는 그런 우레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바로 그날 있었던 그 우레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끼어드는 그런 형국이겠죠.
이제는 박살 난 겁니다. 걔네들은 잘못 쳐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블레셋이 어지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되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레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급습을 한 겁니다. 아, 이 전쟁이 이스라엘 신이 개입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우레소리를 듣고 아, 이게 우리끼리 전쟁이 아니었구나. 이제 보니까 드디어 이 이스라엘 신이 개입을 했구나. 눈앞이 캄캄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지러워진 겁니다. 20년 전의 일이 떠올랐겠죠. 여호와의 괴가 했던 그런 행동들 말입니다. 그 두려운 모습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병사는 사실은 그때 일을 알겠고 어떤 병사는 몰랐겠죠. 그러나 말로는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은 다곤 신을 다 동강낼 수 있는, 그리고 온 그 블레셋 지역 사람들을 다 어렵게 만드는, 질병에 걸리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신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듣거나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게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싸움도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하고 그곳에부터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패하기 시작했다, 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적이란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승승장구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모압 왕이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은 힘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점술과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고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처음에 발람은 좀 거절하지만 워낙 좋은 조건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발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나귀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나귀가 보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보는 건 아니에요. 나귀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발람을 태운 나귀가 놀라서 밭으로 길을 돌려서 뛰어가죠. 그랬더니 그 나귀 안장에 타고 있던 발람이 아니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채찍을 막 나귀를 이렇게 때리는 거죠. 채찍으로. 그러자 이제 다시 제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좁은 골목길을 딱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나귀 눈에는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자기의 이 그 옆구리 쪽으로 이제 이 골목의 담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발람의 다리를 이렇게 좀 짓누릅니다. 그랬더니 또 이 발람이 또 채찍을 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막다른 골목에서 딱 섰더니 나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발람이 화가 나서 이 나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게 되죠. 나귀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길래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발람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야. 만약 내 손에 지금 칼이 있었다면 너는 내가 너를 죽였을 거다. 그러자 이 나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나 그 보지는 못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는 또 칼을 잡고 칼을 빼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발람이 알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면서 있는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서 너는 네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만약 이 나귀가
다른 데를 가지 않고 나한테 다가왔으면 나는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 거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더 실제적인 일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일이라는 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실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은 더 실제적인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분주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일하신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의 나의 현재 상태,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도 그래요. 이 예배당도 성결 교단에서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사용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에서 이제 이 교회가 이 교단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좀 옮길까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교단 측에서 그렇다면 성결 교단에서 개척을 하시려는 분한테 이 교회를 넘기겠습니다라고 교단 차원에서 이것을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교단 그 개척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단 차원에서 그러면 안 되겠네요라고 그냥 그러면 다른 교단에 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광고가 나왔고 그 광고를 제가 처음 보게 됐고 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그런 배경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작동하고 계셨다는 거죠. 내가 뭐 그걸 빨리 뭐 탐색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는 손이 벌써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이 실제적이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적이다,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얻을 수가 있죠.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한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려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적 진리는 온전한 번제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날에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날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드리는 이 번제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예배가 번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형식적인 번제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거죠. 제사는 제사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지는 않는 제사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실 수가 없는,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런 제사만 빈번하게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온전한
번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번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온전한 이 번제, 이것이 기뻐 받으시는 이 번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또 즐거운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이런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기뻐하는, 처음으로 기뻐하는 일이 생긴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는 일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우리에게는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내게 되는 겁니다. 매번 쫓기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쫓는 인생이 된 거죠. 얼마나 즐겁겠어요. 맨날 적군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었는데 이번에는 쫓아가는 겁니다. 추격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누구한테 쫓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향해 추격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번제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근데 사무엘은 사실은 사사시대에 그 한정된 시간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사사시대 그 사무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살아갈 수 있으세요? 저한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그런 사람 되지도 못하고 여러분 각자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아닌 거죠. 온전한 번제 부분에서 말이죠.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주신 거죠. 한시적인 존재가 아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들으신 그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고 그렇게 의지해서 나오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서 나올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곧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날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정리가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실제적인 것이 되어 우리 삶을 열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번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한 번제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시작된 신앙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결국엔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올지라도 오히려 담대하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